어떤 이 유명 인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계속 나아가는 것을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잘못 행동할 때가 좀 있습니다. 실수가 없다 하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잘못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 잘못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잘못한 일도 스스로 고집을 세우면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끝까지 우겨대는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 내가 조금 어리석고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사람, 혹 만약에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소중한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인 틸리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용기는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참 실수한 거 아는데 이걸 내가 인정하는 게 솔직하게 우리가 그 현실에 부딪히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많지만 깨닫는 게 적어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복잡한 모든 문제를 알고 보면요, 깨달음이 부족해서 비롯된 이 잘못된 가치 때문입니다. 이 가치관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 귀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나의 삶의 행복을 찾아주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죽음에 이른 길인지 아니면 사는 길인지를 모르고 분별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곤함을 주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미래적인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몸이 뻐근하면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 않던 운동을 그 밤에 한다고 막 해보십시오. 아침에 당연히 몸이 뻐근하죠. 배가 너무 아파요. 분명한 원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이 미세한 변화, 작은 변화도 보이지 않는 원인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가정의 비극이 그려집니다. 그러한 비극적인 그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가 오늘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오늘 참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참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룻기는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루키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지도하고 누군가가 리드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자기 생각이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소견에 따라서 행했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가 살던 그 땅, 그 유다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들자마자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것은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도를 바르게 해 주었다라면 이 부부가 그 땅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 땅을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레위인조차도 자신이 담당했던 그 지역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주는 어떤 가정에, 그 가정에 사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이런 참 사사시대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당신들은 왜 이 땅을 떠나가냐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그 가정에 다가올 먹구름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갑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가면서부터 이 가정에 불행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이 장가들었는데 모압 여인을, 이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들이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 가정에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식인지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 땅이 잘 살게 된 겁니다. 우리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면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의 용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런 용기를 잘 내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한 것을 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영적으로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판단해도 내가 이것은 잘못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래 그 땅으로 돌아갈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 정말 위대한 용기입니다. 동서는 자기 집으로 갔지만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땅에 나도 그 땅에 묻히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보고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살았던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고향에 있던 그 사람들이 나오미를 모르겠습니까? 나오미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왜 이 땅을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온 줄도 이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배신감 들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는 지 살겠다고 고향을 떠나가더니 이제 우리 땅에 풍족하게 살게 됐다 보니까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들을 배신자로 취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가면 이렇게 될 것을 몰랐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 여인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 또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머니 따라 살겠다는데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룻은 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베들레헴의 이 문화에서,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남편과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어머니만 따라서 가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겪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이 룻이 섬기기로 결단하며 충분히 이러한 상황들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은요, 함께 손을 잡고 용기를 내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요, 떠남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요, 돌아옴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이들은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고 가지 못하는 참 비운의 삶을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지금 열왕기하를 보지만 그 앞에 예레미야서를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잘못된 거 안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방탕했던 너 삶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아주고 내가 인내주고 내가 받아줄 테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얼굴이 철판 깔고 돌아오면 그냥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요, 돌아가지 못해요. 그 결국 심판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는요,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장부처럼 다시금 돌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얼굴에 철판을 까지 않고는 갈 수 없는데 그들 앞에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는 용기를 냈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 가면요, 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정신으로 가면요, 못 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모와 모욕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시작되었다면 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 여러분, 사람의 손가락질은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나를 뭐라 하면 어때요? 그냥 한번 덮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냥 두 눈 딱 감고 알겠습니다, 가면요 인생 살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길과 손가락질과 이 돌아갈 때 겪어야 하는 내면의 고통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내미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요, 그 안에는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너무나 잘 못하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내가 머리를 숙여? 내가 왜 굳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이것은요, 어쩌면요, 서로를 분리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그 안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돌이킴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자리,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 결심으로 그 여인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을 줄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왜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고난도 감내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일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일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단하고 돌아온 나오미의 용기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 나오미의 용기를 통해서요, 자신의 며느리, 전혀 이방인이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이 룻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어떤 사건과 그 환경 속에 때로는 정말 너무나 부담되고 불편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요 샘솟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면요, 어떻습니까? 세상이요 엄청나게 변화될 것 같죠?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은요 더 말 안 들어요. 남편요 더 말 안 할게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삶이지만요, 내가 달라지면 환경 달라지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달라지면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환경이 열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우리가 살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과 불시험을 극복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니다. 가면요 내가 힘든 거 알아요. 내가요 고통받을 거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라면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왔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저 세상의 장벽이,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무너집니까? 내 힘으로는요 아무런 능력도 여러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힘든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성도들끼리 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요, 한 통의 전화가 그 사람의 영혼에 힘을 더합니다. 그냥 짧은 문자 하나라도 그 사람은요 이 메시지 받고 눈물 흘리며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이 사람들,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포항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일어서는 건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만 보고 이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무너지고 이 얼마나 이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서로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함께 걸어간다면 넘지 못할 산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